아멘. 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써 지키자. 한 번 더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써 지키자. 아멘. 아멘.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얼굴 표정에는 뭐라 그러죠? 그걸 감정 없는 영혼 없는 대답이라 그래요. 영혼 없는 대답.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난 한 주보다 이번 한 주를 나는 더 자족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았나? 감사하며 살았나? 또 더 많이 미소 짓는 한 주를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우리가 매주 듣는데 왜 말씀에 열매를 못 맺는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 말씀에 대한 욕심과 갈망이 우리 안에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데 왜 그 강력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붙잡고 살지 않는다. 2015년도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단어 하나를 좀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2015년도에 나에게 남는 단어가 뭐냐? 자족. 2015년도에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고 또 앞으로도 들을 거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그 능력을 받았더니 아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복음 전하잖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기뻐하잖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자족하는 능력이라는. 2015년도 여러분들 마무리하실 때 단어 하나를 자족 이 단어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석해주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만족할 수 있기를 우리 교육부 아이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있고요. 신앙 생활이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신앙 생활로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 생활은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지내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아이들 학교 가잖아. 학교 생활 하잖아. 학교 생활. 학교랑 똑같이 집에서 생활해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은 학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여러분 교회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 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 생활은 삶이에요. 삶. 삶 전체가 신앙 생활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 생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교회 생활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냥 하루 일과의 하나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현재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교회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기도해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목사님부터 어린애들까지 기도를 해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찾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못 보고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됨이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될까? 왜 사랑을 못 할까?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우리가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니까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선택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에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있으면 100명이 다 교회를 나한테 맞추니까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우리 다 지식인들이 또 1년도 아니고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안 될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학교를 가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적인 내 자아와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길에 이 마인드셋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오던 그 삶이 그냥 교회까지 연결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았던 삶이 살다가 주일날 딱 교회 온다고 해서 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냐는 거죠. 단 하루. 7일 중에 6일은 우리 자유의지로 살고 하루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그게 어려웠구나. 그게 안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주일날에 이제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우리의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을 나가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건 다 내려놓고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찬양하다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깨닫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열매 맺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한낱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 주는 그런 감동 정도밖에는 되지 않지 않았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감동받고 나아갈 때는 똑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 맞춰지는 삶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주일날이 더 성령 충만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싶어요. 오늘 바울이 4장 1절에 시작하면서 자기가 또 다시 갇힌 바 됐다고 고백을 해요. 주 안에서 갇힌 바 됐다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3장 1절에서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구나는 걸 깨닫게 됩니다. 4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3장에 나오는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것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3장에서 보여줬다 그러면은 4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싶다. 내가 감옥에서까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여러분들을 모아서 교회로 만드셨는데 그 교회에게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권면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좀 뭔가 결의에 차고 확신에 차고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적인 말씀이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한테 너 이거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할 때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너가 가만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야, 너 이거 힘써서 지켜야 돼.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왜 그래요? 잊어버리기가 쉽고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힘써 지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건 너희들이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써서 너희들이 지켜내지 않으면 이것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거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거저받았는데 지금 이 메시지, 바울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힘써 지킬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요,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삶을 살려면 뭐가 먼저 전제가 되냐면 내가 어디서 부름 받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서 부름 받았는지를 기억하면 아, 내가 부름 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이 부름 받음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서 부름 받았느냐?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제가 이소구화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소구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데 하루는 그 정글의 왕 사자가 숲을 다니다가 그 사냥꾼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졌어. 아는가 보네. 함정에 빠졌어, 사자가. 그래가지고 사자가 막 배가 고프고 두렵고 힘들어서 막 살려주세요 외치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토끼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사자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사자를 이렇게 싹 봤더니 그 함정을 봤더니 사자가 있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데 사자가 막 울면서 살려주세요 토끼님, 살려주세요 토끼님. 너무 간절하게 막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 토끼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분명히 무서운 사자인데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저대로 놔두면 내가 그냥 지나가면 저 사자는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토끼가 어떻게 해요? 구해줘요. 그랬더니 사자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다시는 토끼는 잡아먹게 않겠습니다. 뭐 이러면 좋겠는데 아이고 내가 얼마 동안 갇혀 있었더니 배가 고파가지고 토끼야 내가 널 잡아먹어야겠다 이랬다. 그랬더니 토끼가 이걸 어떡하나 억울하고 분하고 두렵고 해서 막 발 동동거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지혜로운 여우가 지나가더라. 그래서 여우를 붙잡고 막 하소연을 했어요. 아니 여우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여우가 이제 자초지종을 살짝 들어보니까 눈치를 채고 지혜를 발동해서 여우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여우가? 몰라요? 여우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보자. 내가 제대로 하려면 그거 어땠는지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자한테 아니 사자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자가 이 순진하게 자기가 다시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려줘서 뭐 이렇게 다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여우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자님 그냥 거기 계세요. 그리고 토끼야 가자. 그리고 갔다는 이소구화. 토끼도 지혜로운데 사자는 어떠세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이렇게 살지 말으라고 이소부활 만들지 않았겠어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사자 스스로가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는지를 알면 어떻게 토끼를 잡아먹을 생각을 합니까? 다른 데 가서 사냥할 생각을 해도 어떻게 자기를 구해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딱 살고 났더니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배고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와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살고 났더니 이제는 내가 좀 살만하니까 내 자아와 욕망, 내 욕심을 이제는 채우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내 자아와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살고 났더니 이제는 내 배 좀 채워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자기를 구해준 토끼를 잡아먹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2장에서 말씀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소유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면 그건 다 누가 줬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내 자아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에베소 이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교회, 예수 믿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부름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좀 살아났으면 어디서 살아났는지 꼭 기억하며 살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 뭔가가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함께 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는 왜 그러냐? 그냥 우리가 읽고 아 맞아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평안해야지, 아 그냥 깨달으라 이렇게 그냥 아 맞는 말씀이야 고개 끄덕거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겸손은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겸손한 사람 같은데요 아니에요. 겸손은 진정한 겸손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하 나는 겸손을 붙잡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나는 겸손을 늘 나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나는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전공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전공해요. 우리 민재 뭐 전공하고 싶지? 법이요. 법을 전공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전공하고 싶은 이 아이에게는 지나다니다가 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관심이 갈 거라. 왜? 내 전공 분야와 맞는 것들은요 가다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관심이 없는 건 그냥 지나치거든요. 여러분 세상 공부도 이렇게 자기의 전공을 붙잡아요. 여러분 전공이 그냥 됩니까? 힘써서 노력하잖아요. 그 전공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우리가 붙잡는, 노력하는 말씀이 그리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믿음의 전공자요, 하나님에 대한 전공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간파하는 전공자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전공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전공자의 모습을 찾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전공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걸 붙잡지 않는다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 살고 내 전공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전공이고 그냥 주일날 오는 것은 그냥
전공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게 크리스찬이 되겠어요? 그 진짜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니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는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아 전공자들이 자기가 전공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걸 놓치겠어요? 안 놓치죠. 그거를 제대로 고치고 그거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써 지켜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깨닫고만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힘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래요. 여러분 우리 다 겸손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겸손이라는 단어 생각 안 하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안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겸손은요, 또 하나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온유하래요.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온유. 뭔가 좀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좀 난로가 되라는 거예요. 따뜻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냉기가 막 도는 데가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욕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함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데는요 위대한 말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이죠.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투박한 말인데도 퉁명스러운 말인데도 그 안에 따뜻함이 있는 말에 사람은 살아가요. 저는 그래도 우리 고주일수 식사님 늘 식사 때마다 따뜻한 이야기로 이 자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그 감사해요.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 그 자리가 따뜻해져요. 여러분 내가 거기 어디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냉랭해져요. 그럼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따뜻한 말, 따뜻한 온기를 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니까 오래 참을 있대요. 오래 참.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오래 참을 일이 교회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일이 교회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래 참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서로 대할 때 참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수니까 잘 지내고 하죠.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직장에서는 왜 다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갔거든요. 직장은 자기들이 원해서 갖고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거기 규율을 지켜요. 근데 교회는 또 달라요. 교회는 자기 발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다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발로 왔냐? 하나님이 불러서 왔으면 날 만족시켜봐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만족시켜보세요. 목사님 저 좀 만족시켜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저를 만족시켜보세요. 이건 뭐예요? 손님이에요. 손님. 직장이 내가 그게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생계가 거기 달려있고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죠. 그걸 뛰어넘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손님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깨달았사오니 내가 이제 스스로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황이 달라지죠.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대접하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요 각자 다른 데서 불러오다 보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서로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바라볼 때 다른 거 찾으면요 100개를 찾으면 100개가 나오고 1000개를 찾으면 1000개가 나오고. 왜? 우린 다 달라요. 근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4절에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에요. 그 소망도 하나고요. 주님도 한 분이고요. 믿음도 하나고요. 세례도 하나고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공통된 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같이 있는 건데 왜 나에게 맞춥니까? 다른 사람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4절, 2절 마지막에 이래요. 서로 용납하고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용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용납이 그냥 됩니까? 노력해야 된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여기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올 텐데 나한테 맞는 친구랑만 어울리려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건 교회 생활의 끝이는 거야. 신앙생활은 나한테 맞지 않는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풀어버리려고 해야죠. 그 사람을 그냥 내 가슴에 넣어버려야죠.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아내를 나한테 넣어버리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가슴에 넣어버리는 거지. 맞추려고 하고 갖추려고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그것밖에 없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써 지키래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힘써서 사랑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힘써서 가신 거예요.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힘써서 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고. 그냥 가다가 얻어 걸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되는 거, 사랑하는 거, 화평케 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용서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인내하는 거, 겸손하는 거 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거 우리 교육부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딱 칭해 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구원의 스토리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온 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름받은 그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건 뭐냐? 자,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들이 교회가 되어서 이제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어야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겠는데, 그러면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17장을 제가 완전히 오늘 요약해 드릴게요. 17장을 제가 하나로 요약한다 그러면 한 절로 요약하면 21절로 요약할 수 있고요. 세 가지로 오늘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15절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천국에 데려가는 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다만 악에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뭐예요? 진리로 거룩해지길 원하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21절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뭐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면요,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요약했죠.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이.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바로 겸손, 그다음에 온유, 오래 참음, 또 용납하고, 또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이제 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또 사실 때 이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봐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뭔가 분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살아보지 않고 이제 이러는 거죠. 아, 이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나는 많이 들었는데 왜 내 삶은 아직도 이 모양인가? 에이, 하나님 말씀이 뭐 별로 능력이 없네.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아유,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시네. 아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나한테 맞는 목사님을 찾아가야겠다. 저는 그분 뭐 말리지 않습니다. 저를 통해서 못 살아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요? 살아나야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린아이가 설교를 해도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내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왜 그런가? 힘써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나타나요.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내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열매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힘써서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 더 사랑하시고, 자녀들하고 더 사랑하시고, 친구들하고 더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이 먼저 노력하셔서 어딜 가시는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따뜻한 온기를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